할렐루야. 이번 문장으로 읽는 구약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 서론, 둘째 주 창조,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볼게 될 건데, 이제 오늘 보는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이 문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없겠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12장 3절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뼈대는 빼놓지 않고 아마 말할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오늘 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성경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1장부터 11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시작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고 또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 저주를 받았고 모든 민족이 뿔뿔이 여러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짜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이런 세상, 정말 인간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죠. 이러한 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12장 이후부터 이 12장 3절 아브라함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1장에 나왔던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갈 것인가, 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의 답을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모든 의문의 이 문제의 답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그거에 대한 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이제 이것을 시작하는가? 창세기 12장부터 이 답을 제공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누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고 있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온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이들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약속을 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개인에게 있지 않고 개인을 통해 이룰 이 일들을 통해 온 세상에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주어지는가 하면 약속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에 바로 이 약속이 여러분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 이후로 창세기 15장에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약속을 더욱 확신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고 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도입하고 그에게 자손을 주어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의 반복됨을 통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약속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 주었지만 전체에게 주는 약속, 이 약속은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에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망가진 세상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스토리들, 이 역사는 여러분 이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약속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바울의 선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종결의 새 창조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완전한 새 창조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7문장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문장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바로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걸까요? 세 가지 특별한 약속들이 이제 주셨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는 거죠. 첫 번째로 바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여러분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도 뛰어넘고 이삭은 살게 되어지죠. 이후에 에서와 야곱 다툼이 일어납니다. 민족 안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것도 갈라지게 되지만 결국 화해하게 되어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 야곱에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 어떻습니까? 요셉은 뭐 여러분 죽을 위기를 막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을 겪게 되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여전히 그 위협이 있지만 극복해 나가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약 70명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 민족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다 된 이들에게 태운이 닥쳤는데 그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도 후손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공동체는 바로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갖고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건 보통 구원을 말하면 개인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식을 보니까 백성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선택했지만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백성을 선택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지금의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개인적으로 출발했지만 백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을 이루어가듯이 지금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그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가 민족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해내며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실 때 복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특별히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어떤 분은 복근, 태명을 아이가 가질 때 복근, 그래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 이것을 살펴보면 이제 이 복이 어디에 쓰였는가 용례를 좀 보는 건데, 창조 이사를 통해서 보면 5째 날과 6째 날에 총 여러분 3번 등장하는데, 이 자연의 풍부함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이후에도 여러분 복이 히브리어 어근으로 사용된 게 88회가 등장해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구약 성경 5분의 1을 넘는 횟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 안에는 어떤 용례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재산이 증가할 때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녀가 번성하게 될 때 그것도 복이다. 그런 풍요로움과 장수와 자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거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재산, 자녀 이런 걸로만 보면 그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 재산과 자녀를 누리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은 풍요로운 자연을 누리는 것,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누리게 될 때 참된 복이 된다.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란 결국 창세기에서 다양한 용례들로 여러 복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복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복도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여러분, 이것을 보는 성경의 그런 관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복은 상당 부분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이 되죠. 그런데 그의 민족이 번성할 때는 애굽의 노예 여러분 상태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기가 있지만 언약을 유지하도록 그들에게 성막도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 언약의 복을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여러분 마무리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이 주제되는 핵심 문장이 바로 복 아닙니까? 복의 근원, 복이 너희를 통해 전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 문장에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바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그를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곳을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가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그곳으로 모두가 다 이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갱신할 때 네 번째, 네 세대가 지날 때까지 너희가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게 되어지거든요. 오, 하나님 너무 잔혹한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좀 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4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곳에 가지 않은 건 모세도 출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악이 아직까지 크게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때가 흐르게 되면 그곳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그 악이 심판받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 보는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왕들의 실패한 역사. 무슨 실패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 족속도 죄가 관영했기에 이스라엘을 통해 선택된 민족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잔혹한 것으로 좀 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된다. 그 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힘있게 출발하고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하고 원망하고 불평도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위기 생활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 위험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음 세대가 돼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출애굽 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끝나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약속이 실현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 특별한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궁극적인 목표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일 수 있고 그들의 특별한 대상을 정해서 목표를 맞춰 가는 겁니다. 바로 특별한 대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목표는 아주 보편적인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인간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것을 이제 회복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역의 시작이 12장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것이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에 아주 명백하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한 민족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선교라는 이야기 속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특별한 민족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책임은 윤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과 여러분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이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모습을 통해 복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적을 향해서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고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내용의 그 틀을 기억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이 7문장만을 우리가 알아도 성경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